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전에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전후서는 이어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한 권을 둘로 나눈 것이 아니라 시기를 약 한 6개월 정도 아마 시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후서는 시기가 같은 동시대 51년경이라 이래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후서는 전서를 보내고 난 뒤에 교회의 상황을 그가 보고를 받게 됩니다. 보고를 받고 그리고 난 뒤에 기록한 서신이 후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왔다 갔다,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이제 머무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에 전서와 후서의 사이의 기간은 약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공통 서신 속에서 기록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기록의 연도는 51년 경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후서도 기록에 대한 목적이 있죠, 그죠? 기록에 대한 목적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가 서신을 보내고 난 뒤에 이제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소식을 듣게 됐을 때에 두 가지가 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맹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환란에 젖어들어 있는 성도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서 가장 큰 문제점들이 뭡니까? 거짓된 교사들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종말에 관한 그릇된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환란에 처한 성도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환란에 접한 성도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서신이 기록되고, 두 번째는 종말에 관한 부분들이라 그랬죠, 그죠? 재림에 관한 올바른 사상.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서 있었던 종말론은 극단적 종말론 사상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그 서신을 쓸 때도 1장 1절에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1장 1절로부터 이제 쭉 읽어가다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종말론이 극단적 종말론 속에서 이미 종말이 왔다, 그리고 모든 부분들은 끝났다,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생활에 대한 부분들에서 일하기를 포기하고, 그러면서 생활의 나태함, 어떤 방종,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에 사도 바울이 바른 가르침을 줄 필요가 더욱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삶에 대한 부분들,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리고 삶에 대해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줘야 될 목적이 있었습니다.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줄 목적. 이 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서신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마게도냐 지역은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헬라적 사상들이 굉장히 만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는 이런 이제 헬라적 사상들이 굉장히 만연했는데, 마게도냐 지역은 헬라적 사상들이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이제 극단적 종말이 효력을 발휘했던 겁니다. 극단적 종말론이 효력을 발휘했고, 그런 속에 성도들이 넘어짐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데살로니가 후서는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은 3장으로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전체적 부분에 대해서 전서의 전서를 쓰고 난 뒤에 소식을 듣고 기록을 하였다. 그리고 목적은 환란에 접한 성도들 격려할 목적이고, 그리고 또한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뭐 크게 1장, 2장, 3장 뭐 크게 어려운 부분들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론적 부분들을 간략하게 보고, 그리고 우리가 1장 부분들은 뒤이은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뭐 설명을, 데살로니가에 대한 상황들은 설명을 대부분 다 드렸고요. 후서는 1장, 2장, 3장이 전체적인 내용을 무엇을 구성하고 있는가, 이걸 그냥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론을 짧은 시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체적으로 구성을 3장을 구성하고 있는데 1장, 2장, 그리고 3장으로 크게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1장에는 그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교회를 향한 위로와 격려. 제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전서를 쓰고 난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쓰고 난 뒤에 그 회신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믿음 가운데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소망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그런 속에 소식을 들었고, 그 다음에 환란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참 사도 바울이 감동을 했죠,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러한 부분에서 더욱더 신앙으로 더욱더 일어서도록 달려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격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장에 보면은 두 단어가 딱 그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믿음입니다. 믿음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자, 본문 속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향하는 그런 신앙의 상승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말한다면은, 사랑은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서 수평적으로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승적인 신앙으로 말한다면은, 사랑은 수평적 신앙 속에서 이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평적 신앙 속에서 이 내용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1장 속에서 이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1장을 통해서는 교회를 향한 위로와 격려, 교회를 향한 위로, 그리고 격려, 위로와 격려의 내용들이 1장 속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에는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죠, 그죠? 앞에도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과 2장에 보면은 교회를 향한 서신의 목적들이 다 있는 거죠. 1장에는 위로와 격려고, 그 다음에 2장에는 뭔가 하면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 날에 관한 것들, 특히 이제 이 2장에서는 그 단어가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2장에서 주의 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재림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특히 이제 1장에는 주요적인 핵심 단어가 믿음과 사랑이고, 2장에서는 핵심적인 단어가 주의 날인데,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있네요. 후서 2장 2절. 후서 살후 2장 2절. 살후 2장 2절에 이와 같이 주의 날이 있습니다. 따라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것은 주의 날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대한 교훈. 주의 날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서신에 대한 그 목적은 1장, 2장에서 이제 다 드러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제3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권면과 그리고 훈계가 마무리를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장은 교회에 대한 권면, 교회에 대한 권면, 그리고 훈계. 권면은 이제 더욱더 힘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한다면은 우리가 훈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교리적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담고 있으면서 그리고 객기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이 또한 훈계이기도 하죠, 그죠? 자, 이런 속에 그 3장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내용들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 또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주 안에서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그리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내, 그죠? 3장 1절에 보면 주의 말씀,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그리고 이 부분들이 주 안에서라는 부분들이 이제 4절에서 이 내용들이 나타나죠. 이제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인내. 자, 이런 부분들이 3장에서 중심적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들을 통해서 권면하고 훈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적인 개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우리가 1장, 2장, 3장, 뭐 짧은 본문인데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본문 텍스트를 보면서 내용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종결부가 있죠, 그죠? 3장에 보면은 16절부터 18절까지는 종결 부분이죠. 3장 부분은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둘로 이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권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종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 내용들이 이제 종결을 하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